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번성했던 로마가 멸망했죠. 그 로마의 멸망 상황을 보면 놀랍게도 오늘 우리나라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로마는 나라의 국방은 외국 용병들에게 맡겼고 자기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그 잔혹한 싸움을 관람한 후에 각종 향료들을 뿌린 그 사우나, 목욕을 즐겼고 성적인 향락과 사치와 안일함에 빠져서 로마인 특유의 자긍심과 명예심 같은 것들은 대폭 시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로마를 위해서 몸바쳐 싸울 군인도 없었고 시민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멸망하고 만 겁니다.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원인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들지만 그거는 껍데기 원인일 뿐이고요. 사실은 도덕적, 정신적인 타락, 특히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가 로마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너무나 타락을 해서 가정에 대한 존엄성이나 의무감, 책임감 등이 다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진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는 그냥 내버려 두었어도 저절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가 멸망하던 그 당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약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니 도덕성이 보통 문란한 게 아니고요, 가정들도 너무나도 쉽게 붕괴가 됩니다. 가정들마다 보면 남편들이 맥을 못 춥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는데 요즘 이혼 사유 중에 아내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꽤 많대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간 큰 남자 얘기들이 시리즈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간 큰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대꾸하는 남자. 엄청나게 간 큰 남자는 돈 어디 썼느냐고 따지면서 묻는 남자. 간이 밖으로 나올 만큼 간 큰 남자는 아내의 허락도 없이 TV 채널을 바꾸는 남자. 대대별 간 큰 남자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20대 간 큰 남자는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 간 큰 남자는 일어났지 왜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서 소리치는 남자. 4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 50대 간 큰 남자는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꾸하는 남자. 60대 아내에게 퇴직금 어디다 썼느냐고 묻는 남자. 7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쫄라대는 남자. 80대는 죽을 듯 안 죽는 남자. 그냥 묻자고 만드는 조크들이 없는데 세상이 그만큼 변한 건 사실이죠. 오늘날 보면 가정들이 행복하지를 않고 매우 씁쓸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할까? 특히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한 부부의 특징,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굳이 설교석상에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생뚱맞기는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서로가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서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왔으면 왔나 보다, 나가면 어디 나가나 보다, 먹으면 먹나 보다, 자면 자나 보다. 별로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부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참된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자 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오늘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 아내가 포도를 좋아하지. 그리고 또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오늘 저녁엔 무슨 음식을 할까? 그래,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야지. 이건 옛날 버전이고 요즘에는 바뀌어갖고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주문해야지. 남편 오기 전에 미리 다 주문해다 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면서 저절로 사랑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막 서로 허그하고 잘 지냈어? 힘들었지? 뭐 집안일하고 애들 챙기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또 아내는 힘들긴요. 당신이 더 회사에서 힘들었겠지? 하면서 포도를 건네받는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김치찌개 냄새를 맡는 남편의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릅니다. 신기한 거는요, 그런 분위기의 부부들의 특징은 여간에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병 걸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반대 부분은 남편이 퇴근할 때 뭘 사들고 오는 적이 없어요. 가끔 과일 가게를 지나면서 무심코 자기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복숭아를 탁 던져주니까 오늘 웬일이야? 뭐 우선 열어보니까 복숭아야. 이 아내는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복숭아를 먹으면 막 눈이 붓고 목이 막히고 막 두드리가 나는 걸 빤히 알면서도 한두 번 이런 거 아닌데 또 복숭아를 사와. 결국 복숭아는 남편 혼자서 먹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 아내의 눈에는 미움과 살기가 서립니다. 저 인간은 자기 주둥이밖에 몰라. 저 남편은 나에게는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내가 몇십 년을 기다려도 안 맞아. 뭐 이래가면서. 문제는 뭐죠? 무관심이 문제예요. 무관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쇼핑을 갔더라도 서로 상대방 거를 챙깁니다. 그래, 남편이 이거 입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아내가 이 꽃을 좋아할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죠. 건강한 부부의 특징, 그래서 첫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따뜻한 대화가 있습니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살고 남자는 칭찬 듣는 재미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손해보는 게 많고 억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공부 잘합니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공부는 분명히 더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집에서는 거의 식모 수준이잖아요. 그 어려운 아기를 임신하고 또 낳아서 기르고 또 가정일 다 하고 요즘은 직장일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아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속 좁은 남편은 아내가 직장 다니지 않는다고 쪼아대고 뭐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맨날 꾀병이나 부린다 그러고 어떤 때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 팀이 되어서 아내를 공격을 해오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당신 왜 그따위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아들과도 또 한편이 돼요.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아들이 난 이 반찬 싫어. 뭐 맛이 없다고 뭐 반찬 투정을 하니까 아빠가 그래 너도 맛없지. 네, 나도 좀 그런데 우리 나가서 맥도날드나 하나 사 먹을까? 아니 몇 시간 동안 애써서 준비한 음식인데 이게 남편이라는 자가 할 말이고 할 짓입니까? 그런 식으로 5년, 10년을 그냥 무관심 상태에서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살면 사람은 우라가 치밀어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오고 육체적인 건강이 말이 아니죠. 그런 분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이 안 생깁니다. 빨래가 잔뜩 쌓여있고 설거지가 쌓여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식품점도 다녀와야 되고 애들 학원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 귀찮아. 다. 말로 다 못할 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한을 품고 사는 여인들은 대부분 유방암, 자궁암, 위장병, 심장병, 허리 통증, 어깨 통증, 관절염, 편두통, 당뇨, 고혈압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은 슬슬 막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질병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요. 어떤 여인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한이 맺힌 거 한번 좀 써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쓰는데 21장을 쓰더래. A4 용지 21장. 여자들은 보니까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그 장소와 상황과 날짜까지도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여자들의 기억력은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들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여자는 정말 신기하게도요. 영어 단어는 잘 기억 못해. 영어 단어는 기억 못하지만 남편이 자기에게 뱉은 섭섭한 말들은 몇십 년 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장장 21페이지에 한 맺힌 글을 이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의 병석에서 그걸 아내가 쓴 걸 보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요. 여보 죽지 마. 내가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당신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함부로 내가 말을 해댔나 봐. 나 사실은 당신 사랑해. 빨리 일어나. 내가 당신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뭐 계속 이럽니다. 마침내 그렇게 자기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동안 온몸이 마비되었었고 몇 달 후에는 죽을 거라고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이 여인이 몇 주에 슬슬 걷기 시작합니다. 6개월 후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방방 뛰어다니면서 가장 활기찬 여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됐을까요? 남편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말들이 이 여인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와 힘을 불어넣어 준 거죠. 사랑하는 남편 동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정하는 말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지? 아이고 잘 참았네. 뭐 이런 얘기들.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 와 오늘 웬일이야? 너무 예쁜데? 뭐 클레오파트라 저리 가란데? 뭐 아내가 나 살쪘지? 그럼 그거 무슨 말이야? 너무 날씬해. 조금 더 쪄도 괜찮아? 뭐 이래야지. 세 번째는 감사의 말.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난 너무 감사해. 네 번째는 격려의 말.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시인을 해야 돼, 시인. 부부지간에 사랑해라는 말만큼이나 꼭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미안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잘못해놓고 구차하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러지 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게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도 기억력이 좋은 아내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들에 대한 기억은 또 그렇게 짧아요. 기억이 나지 않나 봐. 그래서 자주 해줘야 돼. 매일매일 해줘야 돼. 자꾸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네요. 여러분 아무리 큰 상처가 있어도 대화를 다시 잘하고 감싸주면 부부의 상처는 아물게 돼 있습니다. 대화로 상처를 입었으니까 대화로 풀어야죠. 대화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좋은 대화에는 아주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대화를 끊기 시작하면 정도 떨어지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부부지간에도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앞으로 부부지간에 대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걸으면서도 대화하시고 수시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로 불러내서 사랑의 대화를 해보시길 바라요. 그 대화 내용은 주로 요즘 많이 어렵지.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이런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이고 요즘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데 직장도 많이 힘들지. 그러나 힘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오가는 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행복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대화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따뜻한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가정들에서 눈에 띄는 문제 중에 하나는 대화가 이래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사랑해 주지.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당신이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우리 그냥 사랑하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하면 그냥 계약서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가정의 위기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인이 훨씬 더 훌륭했다고 그래요. 부인 엘레나는 가난했을 때 시집을 왔는데 어느 날 남편의 다리에 소아마비가 와서 마침내 루스벨트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잖아요. 휠체어. 그러더니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저런 사람하고 계속 살 거야. 평생 고생이야. 이혼해. 그랬더니 엘레나 부인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랑한 건 내 남편의 다리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 거지. 이렇게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아마비 남편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의 특징은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을 따져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나 없으면 불행해질 테니까 내가 없이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냐 이래가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게 행복한 건강한 가정의 비결이죠. 여러분 부부는 한 명이 떠나면 남은 한 사람은 아주 힘들게 홀로 외롭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래오래 같이 늙어가고 죽을 때도 비슷한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자, 살아있는 가정의 특징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아줍니다. 상대방의 마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한국 여인들은 너무 착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분명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남편이 여보 내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이 한마디만 남편에게 들으면 아내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셔서 아유 나는 며느리를 내 친딸처럼 사랑해요 이런다고 할지라도 며느리의 입장은 다를 거려.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란 이름 자체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고부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불편한 고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웬만한 경우에 남편이 좀 지혜롭게 처신을 하면 상황은 많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하면서 사과를 사고 싶은데 하나 살 돈밖에 없어. 그래서 사과를 하나만 달랑 샀는데 집에 와서 그 사과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어머니를 드리는 게 좋을까? 아내를 주는 게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효자 남편이 들어오면서 어머니 사과 사왔어요. 사과 드세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줬다면 그 아내는 그날 밤 분통이 터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요. 그 분노는 평생 가요. 평생. 예. 그 이후로 다툴 때마다 그거 들먹거리면서 남편 공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그 사과는 100돈짜리 황금 덩어리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이 아내에게는. 남편이 정말 미련하게 행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현명한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현명한 남편은 이 사과를 주머니에 숨겼다가 어머니한테는 인사만 드리고 방에 들어와서 아내의 손에 사과를 딱 쥐어주면서 여보 오늘 힘들었지. 내가 오는데 사과를 살 돈이 없어갖고 이거 딱 하나만 샀다. 예, 그러니까 엄마 몰래 갖고 왔으니까 당신 먹어. 그러면 아내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와, 예, 이게 찐사랑이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아내는 그 사과 절대로 혼자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곧바로 나가서 깨끗하게 씻어갖고 반 잘라갖고 어머니 하나 반쪽 이렇게 나눠 먹죠. 그러고 나면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원하신다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나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감동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에게 무관심하다, 막말을 해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를 막 내뿜는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서로 간에 막말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고요. 화평이라는 건 없고 날이면 날마다 전쟁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쟁은 그 부부지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100%다 삐뚤어집니다. 탈선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맨날 그 엄마하고 싸우면서 막 막말도 해대고 하면서 밖에 나가선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공손하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다닌다면 아이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는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 분노를 참으면서 살았던 자녀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똑같이 해요. 신기하죠. 자기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 행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항상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하면은 자녀들은 자연히 그걸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손 얹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매사에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그게 효도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아내들은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 아내들은 좀 못됐어요. 근데 한국 아내들은 정말 착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훌륭합니다. 인내심 좋죠.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고 시어머니 받드는 것까지의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넘버원. 예. 그런 아내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 옛날 세대 남편들은 집안에서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면서도 왕이셨습니다. 집안에 대왕마마.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오면서 밥 먹자. 뭐 그러면 막 부랴부랴 막 밥 차리고 뭐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런 건 다 아내의 몫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내는 식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자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야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줘야 됩니다. 뭘 자꾸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는 게 참 사랑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부부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니고 give 또 give. 전부 주는 거예요. 전부 주는 거예요. 서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찐사랑이고 그게 행복이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보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사랑을 하면 내가 뭐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대에게 갖다 바치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해보라 그러면 실제로 막 별을 따러 갈지도 모르겠어요. 거창한 거는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그만 거, 뭐 꽃을 한 다발 이렇게 사다 주는 거, 아내가 밥할 때 이제 식탁을 막 이렇게 닦고 물 따르고 수저 이렇게 놓고 이런 거는 남자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별을 따다가 주는 그런 건 하겠지만 식탁을 닦는 거는 못해. 이게 이해가 돼요? 그게 더 아내가 원하는 일이고 아내가 더 감동받는 일이고 훨씬 더 쉬운 일인데. 근데 왜 남자들은 왜 그런 걸 안 하려고 할까?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든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런 거 다 아내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죠. 우리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서 저녁 한번 식사할까? 그러고서는 외식할 때 가끔은 아이들 끼지 말고 단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단둘이 나가면 먹더라도 남편 여러분이 좋아하는 짜장면 이런 거 먹지 말고 외식해서 아내와 먹을 때는 제일 비싼 요리 시키시기 바랍니다. 맛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는 여자들은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 그러니까 비싼 요리를 딱 시켜주면 아내는 감동을 받아요. 아내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거를 비싼 요리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의 2달치 급여를 들여서 명품백 하나 사줄 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믿습니까? 그 명품백 하나 들고 여자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와 진짜 사랑이네. 막 왜냐하면 별도 따다 주겠다며. 별도 따다 주겠다고 했으면 명품백 하나 사줘야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명품백 사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웃음과 기쁨을 보일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와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커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함으로 똑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도 물론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얻어먹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법이에요. 인생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동지 여러분,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는 상당히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잘못 따르면 산산조각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인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 아내를 늘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자가 원하는 4가지를 영어로 4T, T로 시작하는 단어 4개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타임, 시간, 타임. 두 번째는 talk, 대화. 세 번째는 tenderness, 부드러움,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고, 4번째는 touch, 만져주는 것. 예. 이 4가지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우리 초대신앙교회 남편 여러분들은 그 4가지를 다 잘해주는 남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런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시고.